오늘도 우리가 함께 창세기서 말씀 읽었습니다. 27장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강해 우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강해 13번째 시간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허순화 집사님 잘 복귀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어머님 위해서 또 병원에 다녀오시고 고생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말씀 쭉 읽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유명한 인물들 족장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이제 그 아들 이제 야곱과 에서까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제 27장 말씀 통하여서 그 이삭에게서 이제 그 야곱에게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 축복을 이제 빼앗긴 에서의 분노까지도 볼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을 하는 이삭 또 그 축복을 이제 그 장자인 에서가 아닌 둘째였던 야곱에게 축복을 돌리려고 하는 그 아내 리브가 또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야곱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을까? 특별히 이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은 참 젊을 때 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자신이 정말 제물이 되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가, 그리고 내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떠돌면서 흉년을 경험하면서 그랄 땅에 갔다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복을 얻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목자들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툼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는 곳마다 우물이 정말 그렇게 뚫려지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또 그곳에 있는 왕이 찾아와서 함께 화친을 맺고 그러면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런 모습까지. 네, 그래서 이삭은 정말 이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어받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네, 근데 이런 이삭의 신앙이 그 아내였던 리브가나 또 그 아들들 이 에서와 야곱에게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야곱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그가 형의 그런 분노를 피하여 도망가기 전까지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 있음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음이 어떻게 문제로 벌어지는가를 볼 수 있어요. 네, 장자인 에서는 들사람이라 늘 사냥하러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또 야곱은 또 그 아버지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겠지만 처음부터 이삭은 이 아들이었던 야곱, 둘째였던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에서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장자에게. 그리고 뭔가 더 사나이답고 뭔가 이 부족을 이끌 만한 뭔가 그런 리더로서의 에서를 더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브가는 실은 이 조금 연약해 보이고 이 못난 아들이 더 안쓰러웠죠, 야곱이. 그래서 이 아버지였던 이삭이 야곱을 덜 사랑하는 부분이 늘 못마땅했고,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삭에 대해서 이 성서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삭의 가정이 문제가 좀 많았다라고 설명해요. 이건 성서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또 저는 성서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약간 좀 성인 아이로 자랐다. 보통 이건 뭐냐면 애어른이 되었다는 얘기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시골교회 목회를 하시고 또 좀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제 늘 아들이었던 저에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시골 동네에서 뭔가 목사 아들로 뭔가 또 교회에서나 그 마을에서나 또 엄마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엄마의 곁에서 뭔가 좀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 엄마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됐고, 뭔가 자랑이 되어줘야 했고, 교회에서는 뭔가 잘해야만 했고, 학교에서도 뭔가 잘해야 됐고, 뭐 그런 부담감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좀 친절해야 됐고,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시내로 혼자 자취를 떠나면서 이제 그런 뭔가 전에 묶여 있었던 그런 뭔가 답답함이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또 있었는데, 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애가 아닌 어른처럼 저의 어떤 요구, 어떤 저의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뭔가 좀 불쌍한 아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이 너무 어린 나이에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냐면, 그의 어떤 형이었죠, 이스마엘이나 또 그 어머니 하갈, 네, 뭔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주변에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했지만 너무 나이가 많죠. 너무 노인이에요. 실은 엄마 아빠가 그래도 좀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풍성히 주고 같이 놀아줄 만한 그런 엄마 아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조 할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은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받기 어려운 그런 관계였죠. 그리고 주변에는 젊은 엄마였는데 새엄마 같은 이 하갈과 또 자기를 미워하는 형 이스마엘과 또 그곳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은 그를 어린 나이에 막 그렇게 신에게 바치려고까지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렇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뭔가 거기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충격들이 계속 쌓이면서 뭔가 혼란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배신감도 느끼고, 네, 이런 대인 관계나 관계 형성을 잘 하지 못하는 이로 이삭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실은 그래서 늘 뭔가 이 주변으로부터 쫓겨다닐 때도 실은 상대하거나 함께 싸우거나 논리적으로 다투려 하지 않고 늘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40대가 되어서도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 나눌 때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아내 신부감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실은 그때 이삭은 나이가 40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아버지가 우리 민족으로 우리 신앙의 가문으로 신부를 구해야지 하고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지만 그때가 또 너무 늦었던 거죠. 실은 그러니까 여자에게 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삭, 실은 또 자기 스스로 연애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를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종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결혼을 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리브가와 했는데도 20년 동안이나 또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삭에게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네, 또 자기 아들이었던 야곱도 실은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이 이삭은 실은 아내가 리브가 혼자였습니다. 실은 나름 순정파다, 훌륭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당시 어떤 그 중동의 시대상으로는 좀 안 맞는 인물이었어요, 이삭은. 네, 이런 여러 가지 모습. 이삭은 아들을 낳았을 때도 뭔가 성격이 나와 좀 다른,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터프한 에서를 좀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리브가는 뭔가 조용하고 이런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실은 이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아버지였던 이삭은 이 야곱에게 점점점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네, 실은 어머니는 뭔가 계속해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실은 리브가도 이삭과 계속 트러블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남편과. 그래서 리브가는 또한 성경에서 뒤에 이야기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사라는 아브라함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좀 등장 인물로 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 리브가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이제 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삭이 너무 성급하게 축복을 하려고 해요. 실은 이삭이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 사건 이후에 이 이삭은 한 20년 더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죽기 직전 임종을 앞두고 이거 빨리 축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이삭은 현재 지금 눈이 어두워졌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근데 뭐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이 아들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눈은 거의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네, 굉장히 그냥 수명은 훨씬 깁니다. 아직 죽을 때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삭이 갑자기 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나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와라.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장자의 어떤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은 굉장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삭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빨리 내가 이 에서가 이제 뭔가 이 가정의 어떤 주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형제가 쌍둥이인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을 축복하셨던 거죠. 창세기 25장 잠깐 보시면, 오늘 자막은 안 준비했는데 25장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서가 날 것을 이야기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쌍둥이가 나오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라고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도 리브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늘 뭔가 마음에 불편함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삭은 형이었던 에서에게 빨리 축복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좀 바꾸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형인 에서에게 빨리 빌어줘서 내가 잘하는 걸 봤더니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길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거지. 야곱을 아무리 봐도. 그러니 하나님의 이 처음에 이 계획이 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형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좀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만 불러서 내가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옆에 있던 어머니였던 리브가 속히 들은 거죠. 그래서 보통은 아버지가 임종할 때 아들들을 축복하면 아들 다 불러놓고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고 또한 뭐 둘째나 셋째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게 보통이었어요. 근데 이 이삭은 지금 이 에서만 몰래 불러서 몰래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동생 모르게.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작전을 펼치는 거죠. 내가 음식을 해줄 테니 이것을 에서인 양 가서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네. 근데 문제는 어릴 때부터 이 에서는 장자의 권한을 상실했다는 거죠. 팥죽에 한 그릇의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팔았던 이 에서의 모습도 있죠. 그래서 에서는 참 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는데 어떤 망령된 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이 부도덕하고 늘 어릴 때부터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죄의 모습을 닮아갔던 에서는 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불경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요, 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두 명의 아내를 한꺼번에 데려옵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것 때문에 크게 근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을 그것도 둘씩이나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실은 이 아들의 어떤 일들을 막지 못합니다. 실은 나이 차도 너무 많이 났고 실은 어떻게 이 에서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실은 신앙을 떠난 이로서의 모습을 살고 있는 에서. 그런데도 이삭은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25장 28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는데 실은 에서를 사랑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말씀대로면 그가 사냥한 고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뭔가 당시에 고기를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그런데 무엇이냐면 뭔가 이삭의 실수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해석적인 욕망에 늘 마음이 갔던 거죠. 우리 가정을 잘 지킬 뭔가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사냥을 잘하고 힘이 세고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하는 에서가 늘 뭔가 보기 좋았던 거죠. 얘가 훨씬 더 좋고 내가 믿음직스럽고 얘가 가져오는 것에 호강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은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늘 뭔가 나에게 내 육에게 좋은 것, 내 어떤 욕망에 좋은 것들에 늘 마음 뺏기. 저도 맛있는 거 좋아하고요, 뭐 재밌는 거 좋아하고 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기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점점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리브가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 자신의 권한 이상의 것을 향하고 있죠. 오늘 이삭인지 상의도 없이 갑자기 에서를 불러놓고 축복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겠다. 그래서 뭔가 리브가는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쌍둥이를 낳을 때부터 이 큰 자가 작은 자 섬기라 했던 말씀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더 사랑했거든요. 근데 야곱을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늘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형에게만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생각합니다. 내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네가 가서 형인 것처럼 축복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실은 리브가가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면 남편에게 가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다시 한번 그리고 정당하게 두 아들을 불러놓고 똑바로 축복을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리브가는 남편이 이삭의 권위를 존중하거나 상의하거나 실은 그런 모습 전혀 없어요. 속이려 하고
뭔가 좀 그렇게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눈 잘 안 보이는 좀 그런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행하는 거죠. 뭐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야곱, 얘가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 또 이 마음이 엄마인 리브가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은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뭐 그것이 정당한가 안 정당한가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남편과 상의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거짓을 꾸몄던 리브가는 잘못된 일을 벌였죠. 오늘 말씀 보니 그렇게 이제 음식을 꾸며서 형인 것처럼 속여서 이제 막 이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겁쟁이였던 야곱은 불안해합니다. 내가 목소리도 다르고 털 난 것도 다르고 단방에 들키고 난 저주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야 너가 말 안 하면 되지. 그리고 뭐 가지고 이 털옷을 좀 가져다가 너 형 털 많은 형인 것처럼 해. 뭐 이런 뭔가 거짓말을 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너가 저주받을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그 저주는 나에게 돌아올 거야. 네. 물론 어머니는 엄청난 사랑이었어요.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가 받을 저주가 있다면 내가 대신 받겠다. 네. 실은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인 것처럼도 보여지지만 실은 이런 리브가의 속임으로 아들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지만 온전히 복을 누리는가 야곱은 실은 야곱은 이 일로 집을 떠나게 되었고 20년 동안 죽도록 일만 했어만 했고 그 라반 외삼촌에게 그 아내를 얻는 기간 20년 동안에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이 형에게 늘 쫓겨다니게 되었고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늘 쫓기는 인생이 되었죠. 이것은 실은 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리브가는 그 뒤로 저주를 받았는지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이후로 27장 이후로 리브가는 이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은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뭐 펼쳐졌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심 갖지 않으셨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라는 종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죽고 장사되었더라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 그 야곱의 유모가 등장하는데 리브가는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사실상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수치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또 야곱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은 어머니 잘못한 선택을 따라갔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늘 죄의 길에 시편 1편처럼 죄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실은 그래야만 했는데 이 야곱은 늘 머뭇거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거기 늘 휩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제 막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를 3번이나 속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내가 만들었다, 또 내가 애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거짓말을 한 번 하니까 뭐 2번, 3번은 너무 쉽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20절 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서 음식을 준비해 왔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뭐 하나님도 속이는 내가 필요하면 인간적인 믿음이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믿음. 이삭이 의심하면서 가까이 와봐라 했더니 이제 양털을 붙인 팔을 보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야곱은 거짓말합니다. 24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 에서가 맞습니다. 뭐 철판 깔고 계속 거짓말하는 이 야곱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쫓기는 인생이 되어지고 맙니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게 된다. 잠언 말씀입니다. 잘못된 길을 한 사람은 쫓아온 사람이 없어도 늘 도망하는 쫓기는 자가 됩니다. 야곱은 늘 쫓기는 심정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요. 조마조마한지요. 형에게 쫓기고 외삼촌 라반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들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쫓기고 실은 늘 속이는 자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내조차도 그의 아버지를 속이는 실은 뭔가 그렇게 이 불의의 연대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실은 늘 믿지 못하고 자기도 남을 속였으니까 남도 나를 속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실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건치 않으신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 야곱의 복 받는다고 약속하셨으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솔로몬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으므로 그를 경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언제 슬픔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더 신뢰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부족해 보여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도 야곱도 축복의 가문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정말 그렇게 그릇된 선택과 판단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은 우리가 내게 주시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런 실수들 우리가 행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